예수님과 그 일행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8장 가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으로 누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하신 일은 병든 자, 연약한 자,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4절로 17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치유 사역은 예수님 사역의 본질은 아닙니다. 핵심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사전 사역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치유의 사역인 것입니다. 치유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관심을 끌고 또 그들의 연약함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은 곧 영혼의 쇠약함으로 발전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코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유익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건강을 보존하는 것 꼭 필요할 줄로 압니다. 육신의 건강을 어떻게 해야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늘 특별한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육신의 건강의 비결, 이건 의학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이고 사회적으로 그리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인용해 드립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많이 웃어야 됩니다.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천 수만의 생명체가 있는데 이 많은 생명체 가운데 웃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개가 웃는 거 보셨어요? 고양이가 웃는 걸 보셨어요? 웃는 모습처럼 보인다 그러지만 실상 그건 우리 편에서 볼 때 그렇게 억지를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는 동물들은 웃을 줄 몰라요. 식물도 물론 웃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사람만 웃을 수 있는 전절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웃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한번 웃으면 10분 동안 에어로빅 하는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웃을 만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만들어서라도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요,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은 눈물이라고 그래요. 눈물. 우리가 이 눈물을 흘린다는 건요, 슬퍼서 우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쁠 때도 울고 슬플 때도 울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호르몬 이상이 일어날 때도 울고 여러 상황에서 눈물이 생기는데 이 눈물이 흐른다는 얘기는 우리 몸을 순환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을 했었든지 시큰 울고 난 다음에 마음이 후련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가슴이 뻥 뚫리는 것과 같은 기억이 있으시죠? 이유가 어쨌든 많이 울고 나면 몸의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액체들이 있는데 이 액체들이 자극을 주면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 먹은 게 속이 소화가 되지 않고 너무 체해 있다. 그러면 보통 소화제를 먹기도 하지만 딴다 그러죠. 체혈, 어느 한 부분에 구멍을 내서 약간 상처를 줘서 피를 뽑아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면 상당한 소용이 있습니다. 몸 어느 부위든지 피가 나게 되면 몸 전체에 있는 피가 긴장을 하고 다시 한번 도는 거예요. 그 도는 회전을 통하여서 소화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눈물, 또 피, 호르몬 이런 액체들이 잘 순환돼야 건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땀이 많이 흘러야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돼요. 피와 눈물과 땀은요, 우리 몸의 보약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과 같다 그래요. 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땀을 흘릴 때 마음이 모아지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찬송을 부를 때 손뼉을 치면서 땀이 뻘뻘 나도록 찬송을 하면 수지침을 맞은 효과가 난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수치심을 조금 배워서 하는데 손에 여러 혈자리가 있다 그러죠. 근데 박수를 치면서 이 혈자리를 자극하는데 땀이 날 만큼 박수를 친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동양의학적으로 몸에 혈류가 왕성하게 흐른다, 건강하다라는 얘기겠지요.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아는 것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이미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가운데도 있습니다. TV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휴대폰 모바일 앞에서 앉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지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수긍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예배 환경에서는 더 크게, 더 깊이 아멘하며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마지막으로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평안한 마음. 사람 몸에 마음 심자가 붙어 있는 장기는 심장뿐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심장이 서게 되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심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살아가는데,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평안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애써야 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맡기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하는 요즘, 이렇게 신앙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연후에 바로 이어서 하신 일이 사람들을 고치신 일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 베드로의 처갓집에 들어가셔서 질병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예수 믿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자,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 당시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바로 인접한 벳세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나 벳세다는 거의 동일한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부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것을 떠나 복음 사역에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가 아직 집에 머물렀던 시간이었다라고 추측하게 합니다. 곧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 또 집에도 갔다가 또 처가에도 들렀다가,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시간이 아닌 약간은 과도기적인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집에, 그리고 베드로의 처갓집에도 가끔씩 들르셨던 그런 과거의 이력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장모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초청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사정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주님 제발 우리 집에 좀 들어오십시오라고 간청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즉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베드로의 집에 먼저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기록되기를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여기면서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주장한 분들이 있습니다. 명백한 잘못이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장모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처가가 있는 것이고 장모가 있는 것이죠. 이 장모가 지금 본문은 열병을 앓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질병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이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의학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프면 그저 아픈 것이고 열이 나면 열이 나는 것이지 이게 장티푸스인지 말라리아인지 혹은 바이러스 감염증인지 혹은 그 시대의 어떤 질병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현상이 열이 나는 그런 질병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의 기록자 가운데 누가의 기록을 우리가 조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전직 의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의사였던 누가도 마태와 마찬가지로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열이 당신은 체온계도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저 손 얹어보고 열이 있나 없나 짐작을 했을 텐데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좀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뭐 다른 일로 인해서 몸에 열이 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열병이다라고 오판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의사인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적어도 베드로의 장모는 지금 질병 속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긴 합니다만 당시는 열병을 앓았다. 그래서 일종의 전염병으로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았고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오셔서 몸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열병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환자가 연약한 자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어디에 연약함이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물론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기 전에 일어날 힘도 없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전적 부패한 우리가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전적 부패라는 말과 더불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아무런 자격도 지각도 능력도 가지지 못하였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셨다. 즉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져주셨습니다. 연약한 부위를, 고통스러운 부위를 주님께서 만지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가항력적인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하던 그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효자입니까? 아버지를 속였어요. 집안에 큰 문란을 일으켰어요. 형제 간의 일을 끊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엄청난 상처를 입혔어요. 그런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은혜입니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가정을 그렇게 풍지박산을 내어놓고 부모 자녀 간의 일을 상하게 하고 형제 간의 그 화평을 깨고 나 혼자라도 살아보겠다고 도망가고 있는 야곱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매를 때린 것이 아니라 그를 벌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와 동행하겠다.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동행하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렇게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 해결할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 의학적으로 방역 전문가들이 여러 당국에서 무척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상식만 가지고 생각하더라도 이게 뭐 10명, 20명이면 행적을 추적하고 뭐 주변을 어떻게 봉쇄를 하고 어떻게든 뭘 해보긴 하겠지만 아니 3,500명이 넘는 이 인원을 한 사람을 어떻게 다 그 지나간 행적을 찾고 글쎄요 수없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완벽하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뭐 곧 나온다 그러면서 아직 정확한 백신이나 약이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한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께서 간섭하시면 주님이 만져주시면 우리 주님이 손을 얹어주시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뭘 하셨는가? 아픈 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성경은 세밀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He touched her hand. 주님께서 여인의 손을 예수님 장모의 손을 만졌습니다. 랍비들은요 열병이 있는 사람들 접촉을 금하고 거리를 일단 유지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만지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큰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아니 여느 때처럼 아니 다른 때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멀찌감치 두고 고침받아라 너가 치료되었다 선포만 하셔도 됐을 텐데 유독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잡았다 손을 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만짐으로 그 질병이 예수님에게 옮겨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정결함과
그 거룩함이 부정한 자에게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질병이 건강한 사람에게 옮겨진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은혜가 병든 자에게 전가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치료는 우선 거룩함의 회복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치료를 먼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먼저 치료되고 그 다음에 육신을 치료하는 것이 주님이 행하신 치료의 순서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손을 맞잡는 은혜를 먼저 기대하며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실 때에 여러분 그 손을 뿌리치지 마세요. 엄청난 주님의 은혜며 축복입니다. 주님이 우리 손을 만지실 때에 그 손을 결코 놓지 마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었다고 했어요.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걸로는 세 번째 기적이 바로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주님의 타치가 있을 때에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는 이후로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주님 앞에 수종들었던 것입니다. 곧 100% 완벽한 치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수종들었다라고 우리말에 기록되었는데 그 원어를 분석해 보면 과거 완료형 동사로 사용이 되었어요. 어느 한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그 일이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섬긴다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데 이 순간 나아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에게 수종들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때 곧 후속적인 일들이 따라왔습니다. 어떤 일들이 뒤따라왔는가 하니 본문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누가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도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을 빌려서 보면 이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물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한번 종합해서 유추를 해보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면 유대인들은요 꼼짝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그들은 꼼짝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 저도요 라고 몰려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보기만 하고 관망했어요. 그러다가 저물매라는 얘기는 안식일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밤 12시를 하루에 기점으로 보지만 유대인들은 해 지는 시간이 그날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해가 지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저녁 시간이지만 이들은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안식일인 다음 날인 거예요. 그래서 저물기를 기다렸던 거죠. 주님의 능력을 보면서 저물매 바로 이제 주님 앞에 막 나와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다 고침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기보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 그저 관망하며 바라만 보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계시고 믿음이 있든 없든 고쳐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고침의 내용을 보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다. 귀신 들린 자도 있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귀신 들린 영적인 질병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혼동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능력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당황스럽지만 인간적인 수단 방법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그 말씀으로 고쳐주시며 고침받았던 상황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악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은 바로 주님만이 이 모든 우주의 참 능력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여러분 누구를 핑계하는 기회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큰 시각으로 보면 인류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생겨난 우리 공통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이 질병의 원인이 분명히 밝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그때에 그 이유가 분명히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연보다는 사람에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어디서부터 왜 시작되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치료약을 개발하고 또 감염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고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낮 빛 같은 그런 약간의 소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전염병이 감염된 사람이 다 아프고 다 힘들고 다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약 80% 정도는 본인도 모르게 지나갈 수도 있고,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분명히 바이러스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잘 의식 못하고 지나가고 나을 수도 있고, 혹은 열이 나고 좀 본인이 힘들고 아파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는 보통의 약을 먹으면서 고쳐지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한 80% 비율이 된다. 나머지 20% 가운데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20%도 적은 건 아니지요. 2%도 적은 게 아닌데요. 하지만 우리가 절망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너무 낙심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결론은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자기 스스로를 잘 지키고 보호하면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걸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또 연약하게 만드시는 이는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아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질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고쳐주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병을 짊어지시는 주님이십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그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한 다른 마가나 누가나 요한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더 많은 마음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기록 자체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브릿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신학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는 더욱 구약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이 질병을 고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 전체를 담당하시고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하여 친히 그 고통을 짊어지시고 그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슬픔을 다 짊어지시고 옮기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육체적 질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슬픔 다 짊어지셨습니다. 특허 다 그 위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carry it, 옮기셨습니다. 어디로? 나로부터 먼 곳으로. 더 이상 형벌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연약함이나 아픔이나 고통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는 장차 이루어 가실 십자가 사역의 귀한 열매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혜라는 것의 내용이고, 이 은혜 받은 자들이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토록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옮기시고 치료하셨는데 아직도 내가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끙끙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다 못해 바보스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마치 철없는 꼬맹이가, 우리 아이들이 병원에만 가면 하얀 가운 입은 의사만 보고 무조건 꼬함치며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치료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해봐야 별거 없었어요. 해서 이빨 속을 들여다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울다가 무조건 곶지르다가 또 그쳤어요. 거쳤다가 가운 입은 의사 보면 또 웁니다. 철부지 아이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고통을 이렇게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의 치유 방법까지, 회복의 은혜까지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암송하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더 이상 고통도 두려움도 염려도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할 것은, 기다릴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고침의 역사입니다. 치유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오셔서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열병을 주님의 능력으로 고치심과 같이 오늘 아픔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나라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실 줄을 믿고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연약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신 우리 주님,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지금도 이 역사를,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을, 이 백성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살펴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모든 문제들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시간을 먼저 갖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회적인 불안과 불신과 일상적인 생활과 경제적인 문제들까지 얽혀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무질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답답할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육체를 괴롭히는 바이러스 더불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기심과 음란과 탐욕과 비난과 같은 어둠의 일들을 회개하고 모든 종류의 악에서부터 돌아서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두 손을 모으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보호하여 주옵소서.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손길이 바이러스로 감염되어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만져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신속히 나아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통당하며 아파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도 방역과 진료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난국의 중심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는 귀한 일꾼들, 하나님 그들에게 갑절의 건강과 견디며 수고할 수 있는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혼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정치 사회의 지도자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시고 사리사욕에 매이지 아니하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모두의 가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단의 세력 주님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 세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모략과 선동과 침투로 피해받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고 근본에 일어난 이 엄청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더 이상 미혹의 영들을 그 실체들을 숨겨놓지 마시고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악한 거짓의 영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교회를, 우리 새과천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아픔과 어려움을 견디어 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옵니다. 예배당 건축이 막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우리 성도들이 얼굴을 함께 보지 못하고 각각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당 건축을 위한 이 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적하게 진행되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떤 막힘의 요소도 방해의 요소도 우리를 가로막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친히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과천과 주변 도시들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선교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해가는 몸된 새과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슬픈 가슴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님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이 한 주간을 이 어둡고 힘든 두려움에 쌓여있는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옵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는 곳을 가든지 어디서 무엇 하는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세상 가야 할 곳만고요. 세상 가야 할 곳만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 때론 시련을 말아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나는 주와 동행하리라.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나는 주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연약함 가운데, 질병 가운데,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찾아오시어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오늘도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며 건강하고
승리하는 매일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화천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그 가정과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자녀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아픔과 고통 가운데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근본 이 막중한 상황 가운데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는 귀한 일꾼들과 질병과 아픔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